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우리 교독, 합독 같은 교독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이비리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긴 본문 함께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웃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국민의 비율이 독일은 12%에 불과하지만 오스트리아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요, 국민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규칙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장기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했을 뿐인데 이제 여기서 디폴트 효과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이 디폴트 효과라는 것은 이 최초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시스템이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런 디폴트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금묵자흑
자적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이 디폴트 값, 즉 삶의 전제를 감사로 두는 사람과 인생의 디폴트 값을 이 불평으로 두는 사람의 차이는 이 삶의 시작점의 차이 같지만 삶의 결과의 차이로 연결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이 삶의 전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삶의 기본 전제를 하나님께 두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삶의 기본 전제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왕의 디폴트 값이 자신입니다. 자신이 왕임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왕인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나를 돕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반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정을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밀 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고 이 추수 때 보내진 우레와 비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로 나타납니다. 식량 문제에 큰 타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고 사무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엘에게 묻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당연한 대답은 왕정에 대한 요구이니 왕정을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요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왕정 체제의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왕정 체제의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정을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지만 왕정 체제의 폐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분노를 나타내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헛되니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으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은 우상숭배의 금지였어요. 이 본문에서 이 헛된 것은 우상숭배를 표현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것, 즉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우려의 핵심은 국가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려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라는 우상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왕을 신격화시키는 이 이방 나라들의 세속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왕정 체제라는 제도가 아니라 왕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왕의 정체성과 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우리 왕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이 초대 왕으로서 그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의 디폴트값, 그의 행동의 전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왕으로서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은 바로 뒤에 블레셋의 야간 기습 공격을 제안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네, 백성들은 기꺼이 따랐습니다. 이 야간 기습 공격에. 그러나 제사장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에 블레셋을 공격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실 것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제사장 아이야가 이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구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얼핏 보면 요나단이 맹세를 깨뜨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대답을 안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군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 곳에 불러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며 두 번째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여호와께 호소하는 맹세였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자기 명령을 위반한 자를 죽이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그 위반자가 요나단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자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위반한 자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의 디폴트감, 그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군사들은 사울의 호언장담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절 42절을 통해서 제비뽑기가 진행되고 죄인이 결정되어집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군대 지도자들을 구분을 하죠.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한 응답을 의뢰했고 제비의 결과로 결국에는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죠. 요나단이 자백하는 문장은 이 두 극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43절에서 한국어 본문은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다만이라는 문장이 맨 앞에 있고 조금이라는 문장이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그 표현으로 그의 행동이 정말 최소한의 것이었음을 표현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맹세할 때 블레셋을 야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맹세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한 마음을 그 뒷문장에 나타나죠.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번역되었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그런 일로 제가 지금 죽어야 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원래 번역은 의문형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지목되었지만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지 동의되지 않아 의문형으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순간 사울의 마음도 찢어질 만큼 아팠을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러나 사울에게는 왕으로서의 맹세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믿을 수 없게도 세 번째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은 반드시 죽으리라. 왕으로서 자신을 지키려는 사울은 아들마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군부의 지도자들은 그날 요나단이 보여준 이 영웅적인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고 사울의 맹세에 반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는 사울을 막기 위해서 군부의 지도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맹세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들은 오늘 요나단이 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속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장의 마지막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했다라고 또다시 말합니다. 백성을 속량한 요나단을 백성이 속량하여 살린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이유는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한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 있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으니 요나단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하는 왕, 이 사울의 맹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역하였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간 왕의 의지와 신적인 왕의 의지의 대결 구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갖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은 이 사울의 열망이 되었습니다. 왕의 의지를 돕고 왕의 왕권을 지켜줘 왕이 저주하면 저주해야 하는 신, 왕이 축복하면 축복해야 하는 신을 가지려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비와 우레를 보내어 경고하시며 그것은 우상 숭배이니 포기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로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함부로 맹세하고 자신의 맹세를 이행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임금이신 하나님께 복속되어 있어야만 하건만 사울은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 그들의 왕은 그 인간 왕으로 때로는 말로 저주와 맹세를 하고 백성들을 그렇게 지배하며 다스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그 저주와 맹세를 성취할 능력이 없죠. 그게 이방 나라의 왕의 한계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나는 너희의 저주와 맹세를 들어주며 너희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에게 인간 왕으로서 그 저주와 축복에 능력이 없는 것을 밝힌 존재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반하는 두 대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인 블레셋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적인 잘못된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대적인 블레셋을 야습하고 그들을 혼란케 했으며 그들을 물러가게 한 이 요나단과 그들을 놓쳐버리는 사울의 모습으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 마지막을 대조하듯이 보여줍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달아가니라. 14장의 마지막은요, 그 뒤에 나타나는 14장의 마지막은 사울의 업적과 그의 가문에 대한 요약으로 함께 끝이 납니다. 이 시점에서 사울의 요약된 이력의 등장은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뒤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등과 같은 그런 옛날 이야기의 결말을 드러내기 위해 요약된 내용이 아닙니다. 학자 버거는 사무엘상 14장의 마지막으로 사울의 업적과 그의 가문에 대한 요약을 이 짤막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바로 15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울이 몇 년 동안 국가의 수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군사 지도자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전쟁에 능했고 사람들을 통치하는 매력과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왕으로 존재하지 않았기에 언약의 지도자로서는 실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14장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 그는 결국에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쩌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성취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나름의 이유로 잘 살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죽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사울은 사무엘의 저주가 블레셋 전투에서 혹은 그 이후의 전투에서 바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평생을 걸쳐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결정이 지금 나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기본값, 우리 삶의 기본 그 디폴트 값이라는 전제가 사울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 결국에는 승리를 누리는, 결국에는 기쁨의 탄성을 누리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자신의 뜻에 맞는 하나님을,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가져다 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의 결국은 멸망의 길로, 그의 결국은 언약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결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버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기쁨의 탄성과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는 결과이기에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음, 성도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